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복된 날입니다. 예.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소개됐던 여러분 뉴스 기사를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식당에 한 여성분이 오셔서 그 식당에서 가장 저렴한 어떤 생수를 주문했습니다. 약 우리나라 돈은 400원 정도 되는 생수를 주문했는데 그 생수를 마시고 나갔는데 그 여성분이 남겨놓은 그 영수증을 보고 그 종업으로 일하던 이 케이시 시몬스라는 청년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수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달러로 표기되어 있겠습니다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00원짜리 생수를 마시고 팁을 55만 원을 준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팁을 50만 원, 55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400원 그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는데 그 옆에가 이 영수증과 더불어서 이 냅킨에 이 빼곡하게 어떤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케이시 시몬스라는 청년이 근처에 있는 채소 가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채소를 사고 이제 계산대 긴 줄에 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무척 우울하고 망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아니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말이 없이 여전히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스라는 청년이 할머니를 위해서 농담도 건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할머니 기분을 좀 이렇게 업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한 우리나라 2만 원 정도 되는 그 채소값도 다 내드린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찾아온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이 할머니의 따님이었습니다. 왜 할머님이 그날 되게 우울하셨는가? 바로 그 전날이 그 할머니가 평생을 사셨던 할아버지의 3주기 추도식 예배를 드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냅킨의 마지막 부분에 그 따님이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1년 중에 가장 우울한 날을 당신은 가장 행복한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가 극구 사랑하는데도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채소값을 대신 내주셨다는군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어머니께서 그토록 환한 웃음을 지으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500불의 팁을 그곳에 남기고 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과 웃음이 슬픔 대신 위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고 누군가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는 천사요 작은 예수가 되는 사명을 위해 우리는 또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이 한 청년에게 값진 감사의 보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과 그 나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5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려 한다면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효일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는 효도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효종이라는 여러분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차를 위해서, 민정 시차를 위해서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그 어깨에 어머님을 이렇게 업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냐면 거기 임금님이 오신 곳에서 또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80 넘은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말에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1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계시고 지나가시는 그 길로 왔다는 겁니다. 이 사연의 감동을 얻은 이 임금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 건넌 마을에 불효자로 소문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업고 왔더니 상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도 평생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는 어머님을 그때 처음 업고서 임금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임금님 보니까 또 이 청년도 업고 있거든요, 어머니를.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님께 말합니다. 임금님, 안 됩니다. 저 녀석은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때 효종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저 사람에게 상을 내려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예, 그런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도 지극한 효자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하셨던 십자가상의 칠언이 있는데 그 십자가상의 칠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아, 옆에 계신 이제 내 어머니시다. 내 어머니로 극진히 모셔라. 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효도만큼 소중하고 값진 가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처음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웃 사랑의 맨 처음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겠습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이 첫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소중히 지킬 때에 우리는 나머지의 십계명의 말씀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이 땅에서의 여러분 삶의 우리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이 5계명인 바로 이 부모의 공경의 말씀인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신 것이죠. 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풍성하고 충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를 아십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잠을 자는데 이 중동지방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덥다 보니까 포도주를 먹고 여러분 또 열이 나서 바지를 벗고 여러분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잔 것이죠. 우연히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가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형님, 내가 방금 아주 우스운 장면을 보았어. 뭐요? 아버지가 바지를 벗고 주무시고 계시더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갈 때 어떻게 갔냐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겉옷을 덮어드린 것이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지 않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함은 노아가 조주를 내려서 형제를 섬기는 조주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셈과 야벳은 그들에게 축복을 아버지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이증표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가운데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효자가 되십시오. 육신의 부모의 효자가 되십시오. 항상 효자가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효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를 행하고자 싶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도 있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 안에서.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으십니까?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도 자녀도 모두 다 복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만 아직 돌이 안 된 어린아이부터 4살 된 아이까지 세는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티 없이 맑고 예쁜지 죄라고 지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 너무나 순수한 아이입니다만 저희들은 죄의 사함의 세례를 그 아이들에게 베풉니다. 왜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공경은 맹목적인 효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사는 것인데 여러분, 영이 살 때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효를 다하자면 흔히 유교적인 방법으로 유교적인 효들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섬길 때 그것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의 효와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게 닮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상의 효는 질서를 위해, 안정을 위해 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축복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은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희였던 그들에게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주셨으니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기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땅을 그냥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그 축복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즉,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인 그 땅에서 복받고 그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계승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강물은 대대손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온 효자 노릇해야 자식이 반 효자 노릇한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의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인간은 쉽게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잊을까 마음에 염려가 되다 하시는데, 해결책이 뭐냐? 바로 부모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축복의 땅에서 더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부모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바른 길과 삶의 길을 보여줄 때, 그리고 먼저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그 진실한 공경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부모의 말과 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옆에서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배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의 시대는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맨 마지막 한 줄로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는 끝납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행했던, 그가 자신의 소견에 어른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정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자 나중에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 엘리 제사장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왜 이 시대의 가정들이 무너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권위들이 가정에서 무너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엘리와 정반대로 영적인 권위가 가정에 우뚝 서 있는 한 가정을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7살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할 나무와 도구는 다 있는데 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창작을 피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눕힙니다. 17살의 혈기왕성한 이삭입니다. 100세 넘은 아버지 제압하는 거에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장작 더미에 눕습니다. 왜요? 이삭은 평소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보게 되었고,
그 영적인 권위에 우뚝 서 있는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이삭에게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공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이삭의 효도하는 모습을 아들 야곱이 보고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단지 축복된 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잘 되고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땅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축복이 대를 이어 흐르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효자가 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복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